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직후에 쓴 시편이 되겠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왕을 비롯해 수많은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약 70년 동안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한 후에 3차에 걸쳐서 약 5만여 명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무렵 쓴 시입니다. 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에 빠져 살아갔습니다. 근데 고국으로 돌아가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때 감동을 2절에 보면은 웃음과 찬양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70년 만에 돌아온 고국의 상황은 비참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성전은 다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그 비참한 광경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께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남방 시내는 이스라엘 남쪽 헤브론 남부에 있는 네게브 사막을 흐르는 시내를 이야기하는데, 건기 때는 바싹 말라 있다가 우기 때가 되면 폭우가 내리면 강둑을 허물어 넘칠 정도로 물이 흐르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듯이 우리를 이 비참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달라. 그런 기도.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소망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폐허 앞에 서 있지만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씨앗을 다시 뿌리고 다시 일어나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은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인생에 닥친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저앉아 슬퍼한다 해서, 괴로워한다 해서 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려야 돼. 자, 그렇게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신의 자리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삶의 자리를 인식해야 된다. 씨를 뿌릴 때는 내가 씨를 뿌리는 땅이 어떤 땅인가 확인해야 됩니다. 씨앗 중에는 논에 뿌리는 씨가 있고 밭에 뿌리는 씨가 있고 산에 뿌리는 씨가 있어요. 씨마다 뿌리는 땅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 고향이 소백산 자락의 분지인데, 제가 이제 기록을 찾아보니까 겨울에는 강원도보다 더 춥고 여름에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기온이 높은 기온을 기록한 적이 있는 그런 더위와 추위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과 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길 옆에 가수원이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도랑에 그 낙가들이 굴러다닐 정도로 사과를 많이 재배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나는 사과를 어려서부터 먹어서 그런지 다른 지방 사과와는 그 입맛이 다릅니다. 특히 충청도, 죄송하지만 충청도에 재배한 사과들은 싱거워요. 싱거워. 근데 그쪽에서 재배한 사과는 사과 특유의 달콤하고 시큼하고 향기가 있어서 참 맛이 있어요. 맛이 있어요. 뭐 그 자랑이 아니라 그 맛이 있어요, 사실. 근데 과수나무도 사과나무에 적합한 땅이 있고 감나무에 적합한 땅이 있고 포도나무에 적합한 땅이 있고 배나무에 적합한 땅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전국에 어느 곳에 가더라도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포도도 있고 감도 있고 다 있지만 특별히 그 과일이 잘 되는 고장이 따로 있죠. 배는 모든 배가 있지만 나주에서 생산된 배는 먹어보면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세상에 이런 배가 있나, 정말 맛있어요. 감은 상주입니다. 포도는 영동이죠. 영동 지방의 포도가 제일 맛있다 그러죠. 사과는 또 그쪽 소백산 밑입니다. 그게 다 다르다는 거죠. 인삼이 돈이 되니까 중국에서 인삼을 대량으로 재배해서 세계 시장에 내놓습니다. 홍삼도 만들어 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수입이 되어서 인삼을 살 때는 이게 중국 건지 한국 건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근데 중국에서 아무리 인삼을 생산한다 할지라도 인삼 특유의 향이나 효능은 국내에서 생산한 인삼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럽니다. 대표적으로 풍기에 생산되는 인삼은 풍기라는 소백산 자락이라는 그 땅과 흙과 기온과 습도 등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생산되는 겁니다. 배추도 중국산과 국산이 다릅니다. 요즘 뭐 식당에서 나오는 김치들이 거의 다 중국산 김치지만은 그래도 국내산 김치를 고집해서 내놓는 그 식당의 김치 맛은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그 땅에 적합한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학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 자본은 하나도 없으면서 계획사를 만들어 투자자를 모집하면 사기가 됩니다. 예전에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 이민을 많이 갈 때 미국에 가서 무엇으로 먹고 살까 고민하다가 공항에 내리자마자 스스로 목사라 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이 있었다 합니다. 그 사람들을 태평양 신학교 졸업이라 그래요. 네. 태평양 건너가는 비행기 안에서 스스로 신학교 졸업했다고 스스로 정해버리고 스스로 목사 안수까지 다 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태평양 신학교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태평양 신학교가 있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그 후에도 미국에는 한국인이 세운 정체불명의 신학교가 대단히 많습니다. 심지어 한국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좋아하니까 속성 박사학위를 주는 학교까지 등장했습니다. 1년 만에 박사가 나오더니만 몇 달만 박사가 나오고 나중에는 박사증을 아예 찍어주는 곳까지 나왔다는 거죠.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들도 그런 곳에서 학위를 받았다 나중에 그 들통나서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어요. 인생의 씨를 뿌리기 위해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떤 곳인가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는 씨를 뿌릴 수가 있고 때가 되면 수확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그 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많은 경우에 자존심 때문에 또 창피해서 등등의 이유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자기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분석하고 받아들이기 싫어도 인정해야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딱 한 번만 인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러다가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는 그런 일도 일어나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 미모에 반하여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고의적으로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차지합니다. 욕망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때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잘못된 자리에 서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를 저질렀구나 깨닫고 이 죄를 저지른 자는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것들은 4배로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 서니까 자기가 그동안 지은 죄가 환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살았을 때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던 부자는 지옥에 가서 비로소 자신이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리게 해달라 부탁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거기에 서 있는지 정직하게 볼 수 있고 또 받아들여야 거기에 맞는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거둘 수가 있어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창업사 할랜드
샌더스라는 사람은 1890년생인데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서 직장을 다녀서 두 동생을 돌보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요리를 할 수 있었다 그래. 여러 가지 직업을 거쳐서 22살 때 램프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일을 했지만은 망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다시 조그만 가게를 열었지만 39살 때 대공황으로 전 재산을 또 날렸습니다. 40살 때 조그만 주유소 창구에서 닭을 튀겨서 팔다가 소문이 나서 주유소 건너편에 큰 식당을 열었지만은 바로 그에 불이 나서 또 망했습니다. 다시 조그만 식당을 시작했지만은 장사가 안 돼서 또 폐업했습니다. 환갑을 넘긴 65세의 나이에는 국가에서 주는 사회보장기금 105달러로 겨우 생계를 유지합니다. 자, 이 사람은 그때까지 600번이나 망했다고 합니다. 하는 일마다 다 망했다. 절망과 낙심과 상처에 정신병까지 걸린 그가 어느 아침 일어나니까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와요. 그 노래소리를 찾아서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어떤 여인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라는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평생 돈만 벌려고 했던 자신이 생각나서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병이 나은 겁니다. 이후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생활하던 어느 날 기도 중에 예수께서 네가 잘하는 닭고기를 만들어서 팔아라 그렇게 말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KFC라고 하는 간판을 붙여놓고 포장마차, 우리 위한 포장마차 트럭에서 판매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안 되어 74살에 되던 1964년경에 6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를 가진 기업으로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후에 남은 인생을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수익금의 많은 부분을 선교비로 사용하고 자기는 온 세상을 다니며 자신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킨 예수를 증거하며 살다가 90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인생에서 특이한 점은 항상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힘으로 마련할 수 있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그 창고를 빌려서 주유소 뒷칸에 아무도 찾아오는 그 창고에서 시작하고 아주 작은 가게에서 시작하고 그것마저 안 될 때는 길거리에서 시작했다. 길거리 시작. 아, 내가 한때는 돈을 벌었는데 하고 강남에 사무실을 오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는 그 구석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20대에도 30대에도 40대에도 심지어 50대에도 망했지만은 또 60대에도 망했다가 다시 일어날 때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거죠. 남을 의식했다 그러면 할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고 밖에 나설 수도 없었지만은 어릴 때부터 가난과 고난으로 다져진 그는 모든 것을 극복한 겁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자리가 어떤 곳인가 냉정하게 분석하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그 땅에 적합한 씨를 찾아서 뿌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그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자리에는 씨를 뿌리되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풍년이 되어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가을이 되어도 즐겁지 않습니다. 거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뿌려야 열매를 얻습니다. 지금 거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이전에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에도 법칙이 있고 과학에도 법칙이 있고 신앙생활에도 법칙이 있는데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든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뿌리지 않고서는 거둘 수 없습니다. 심지 않고서는 거둘 수가 없어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어요.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둡니다. 씨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씨에서
나올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하나님이 농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농부라는 거예요.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씨와 밭과 열매입니다. 그 중에서도 씨는 농부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귀한 겁니다. 씨가 있어야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열매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부들은 씨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흉년이 들어도 씨는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씨 안에 수많은 열매가 들어 있습니다. 옥수수 한 알에는 약 200개 이상의 옥수수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호박씨 한 알에는 100여 개의 호박 열매가 들어있고 벽씨 하나에도 수백 개 이상의 쌀알이 들어있습니다. 고추 한 개에는 고추가 약 200개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씨가 작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기만 하면은 수백 배, 수천 배의 그것을 수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씨가 초라하고 부족하고 빈약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귀하게 여기면은 이 귀한 씨에서 엄청난 것을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 내가 지금 어떤 곳에 서 있는가,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은 후에는 내 인생이라는 땅에 씨를 뿌려야 돼. 좋은 씨를 뿌려야 돼. 좋은 씨를 뿌려야 장래가 밝아지.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 힘쓰고 좋은 계획을 세워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의롭고 정직하게 말하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농사와 인생의 실패는, 인생의 성패는 언제 어떤 씨를 어떻게 뿌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하나하나 실천하기 하는 것이 중요하다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은 마침내 목표에 이르게 됩니다. 가끔 등산하다 보면은 그 젊은 사람 20대들이 막 옆으로 막 이야기하면서 막 샹샹샹샹 막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저는 그냥 제 페이스대로 천천히 한 걸음 갑니다. 보통 쉬지 않고 올라가는데 쉬지 않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얘네들을 따라잡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가면은 정상에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굉장히 거창하고 화려하게 세웁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면은 짐이 되어버립니다. 또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스스로 못난 자, 무능한 자, 나는 뭘 해도 안 되네 정죄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패배감, 열등감에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내일부터 매일 운동하기로 하지만 막상 내일이 되면은 이런저런 핑계로 안 합니다. 이렇게 매번 내일부터 뭘 하겠다 이렇게 결심한다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내 자신에게, 내 자의식에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나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한 약속도 어기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이 풀리지를 않아요. 똑같습니다. 내 자신하고 한 약속도 내가 지키지 못하면은 스스로 패배감이, 열등감에 쌓여버립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돼. 뭐 이런 마음이 생기고 내 깊은 자아 속에서도 자아가 나는 너를 믿지 못하겠어 이렇게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고 화려하고 남에게 보이기에 멋진 그런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하려고 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 방을 청소하고 이불을 개고 깨끗하게 하고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책을 거창하게 막 칸트 책을 읽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무슨 책이든지 한 장을 읽는 거예요. 그런 결심을 했을 때는 오늘부터 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한 장을 먼저 읽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자기가 이룰 수 있어요.
이게 자꾸 쌓이면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든다. 성취감이 드는 거예요. 성취감이. 씨는 열매보다 작습니다. 그러므로 작지만은 좋은 것, 실속 있는 것,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해야 돼. 저도 가끔 그러지만은 원래부터는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해야 되겠다. 한 번 할 때마다 1시간, 또 저녁에는 2시간 기도하자. 그래 하지만은 그 바쁜 일상생활에 그렇게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우리도 다니엘서 읽다가 감동받으면 그런 결단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번, 5분간 기도하자. 5분 내는 것도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생활에. 그럼 하루에 2분, 시간이 잊어버리니까 잠자기 전에 꼭 하자. 이렇게 기도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 근데 그런 것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 자기 마음속에 나도 기도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성경도 늘 목사님이 읽으라 그러니까 읽어야 되는데 해서 마태복음 읽다가 누가 낳고 하면은 막 짜증이 나. 성경이 왜 이래 하고 또 창세기부터 재밌게 읽다가 내 위에 가서 뭘 하면은 머리가 막 복잡해집니다. 그럼 또 성경 안 읽어. 그러지 말고 하루에 성경 한 장만 읽자. 한 장 읽는 거예요. 그리고 복잡한 것이 있으면은 건너뛰어요. 괜찮아요. 제가 허락할게. 건너뛰어. 저도 족보 나오면 안 읽어요. 그냥 건너뛰어버려. 특별히 연구할 때만 사전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찾아보지. 그건 건너뛴다. 건너뛰다 해서 하나님이 이놈아, 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장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또 내가 세상에서 좋은 사람 만나야 성공한다. 그런 말을 듣고 좋은 사람 만나러 찾으러 다닌다고 해서 좋은 사람 만납니까? 세상에서 학식 있고 유명한 사람 만나려고 그러면은 내가 아는 범위가 아는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기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미소를 띠고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했지만 저도 그러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혹은 한 단계, 2단계를 거쳐서 내가 부를 수 없는 사람도 만나게 된다는 거죠. 만나게. 우리 키콤의 강사로 오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다이렉트로는 이 강사 교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안 간다 그럴 거라고. 또 강사비를 많이 달라 그런다. 그러나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저 사람하고 더 친해. 그 사람을 통해서 강사비 얼마 어떻게 한다 다 이야기하면은 거의 다 오더라.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는 방법은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미소를 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정직한 씨, 의로운 씨, 선한 씨를 많이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과는 인생길을 함께 논의할 수 있겠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믿을 수가 있어. 이렇게 기억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좋은 씨를 많이 뿌려서 사는 동안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는 끝까지 성실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계획이 1962년에 처음 세워졌는데 이 경제개발 계획이 마감된 게 1997년 7차 경제개발 계획으로 마감했습니다. 그 35년 동안 경공업과 중화공업이 육성되고 국민소득 1만 달러가 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2만 달러가 되고 2017년에 3만 달러가 돌파되면서 국민을 향한 사회복지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등록금을 내야 돼. 교복도 사야 돼. 체육복도 사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걸 찾아가지고 제공해 준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정부에서 다 해줍니다. 다 해줘. 외국에서 원조 받다가 원조를 하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50여 년 만에 세계에 우뚝 선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건 경제개발 시행 초기
구호였던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런 의식을 가지고 50년 동안 열심히 근면하게 꾸준히 달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 되는 사람들은 뭐 학생 때부터 군대 가서도 그렇고 종로를 걸어가도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 노래가 항상 흘러나왔어요. 머리 세뇌가 된 겁니다. 세뇌가. 그래서 잘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일하자, 부지런히 하자. 그게 그냥 생활의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 살게 된 거예요. 농부는 기본적으로 성실해야 됩니다. 간밤에 비가 많이 오면 새벽에 어둠이 그치자마자 논밭으로 달려갑니다. 여름에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도 논밭에 나가 일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돼요. 자, 우물은 지형에 따라 파는 깊이가 다릅니다. 근데 조금 파다가 생각한 대로 물이 나오지 않으면 걷어버리고 다시 다른 땅에 찾아서 파이프를 꼽으면 경비만 들고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장소를 정해서 파기 시작하면 물이 나올 때까지 파이프를 박아야 돼요. 그러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물이 훨씬 맛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끝까지 성실하게 깊은 곳까지 통달할 정도로 일해야 된다. 전문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전공한 그 분야에서는 아주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러나 요즘은 세상의 변화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쉽게 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핸드폰도 새 제품이 나올 때마다 바꿔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생각이 듭니다. 전자제품도 바꾸고, 옷도 유행에 따라 바꾸고, 학생들은 전공도 바꾸고, 젊은이들은 애인도 바꾸고, 친구도 바꾸고, 취미도 바꿉니다. 그러나 농부는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기다려야 돼. 싹이 나지 않으면 물을 주면서 기다리고, 싹이 자라지 않으면 거름을 주면서 기다리고, 병이 들 것 같으면 약을 주면서 기다리고, 가시덤불이나 잡초가 생기면 김을 매면서 기다립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아주 오래, 아주 많이 투자해야 돼. 헬렌 켈러 뒤에는 설리번 선생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삼중고를 지닌 못생기고 고집이 센 여자아이 하나를 사랑하고 세워주기 위해 설리번은 헬렌 켈러의 손바닥에 수백 번이나 글자를 썼습니다. 바울은 스스로의 고백으로 보더라도 인물이 없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면 말을 어눌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도 떨어졌습니다. 또 초기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거나 의심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간질이나 눈병으로 추측되는 지병까지 달고 살았던 사람이, 그러나 그는 성실했습니다. 누가 나를 향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앞을 향해 달려가겠다. 그게 그의 인생관이고 신앙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한 길로 성실하게 끝까지 달려간 바울을 축복하셔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일확천금의 꿈은 호황합니다. 얼마 전에 그 어떤 기사 하나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로또에 당첨되기 위해서 전국에서 로또 명당 1등이 나온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 몇 년 동안 그 복권을 샀다 그러더라고. 근데 투자한 돈은 몇백만 원인데 들어온 거는 몇십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그건 허황한 거죠. 허황한 거.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은 거기서 어떤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씨앗을 삶의 밭에 뿌리고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매일 같은 시간에 정확하게 문을 열고 문을 닫아야 돼요. 매주일 같은 시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매주일마다 늘 앉던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해야 돼요. 갈라디아서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거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꾸준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1963년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워싱턴 광장에서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지금 또 그 연설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인터넷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도 굉장히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아주 명연설입니다. 그러나 그는 5년 후 백인 인종차별자가 쏜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에도 인종차별주의의 깊은 뿌리는 뽑히지 않았지만 마틴 루터 킹 박사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민권운동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죽은 지 40년 후에 오바마가 흑인으로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도 씨를 뿌려야 된다. 그러면 언젠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온다는 거죠. 이삭은 흉년이 들자 블레셋의 그라리한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바로 그의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그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흙으로 다 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왕까지 찾아와서 이삭에게 이 땅을 떠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떠나서 골짜기로 들어가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쫓아와서 또 우물을 메꿔버렸습니다. 다시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렇게 4번이나 팠던 우물을 뺏겨버립니다. 유목생활하던 고대 시대의 물은 재산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물론 가축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우물을 뺏긴 거예요. 그때마다 다른 곳에 이주해서 다시 우물을 팔 때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오늘처럼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고생을 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광야에서 어떻게 우물을 얻습니까?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우물을 판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세력이 컸거나 이삭이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다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삭은 날이 갈수록 번성해집니다. 그러자 마침내 블레셋 왕이 이삭을 직접 찾아와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내가 봤다. 이삭이 점점 번성해지니까 이제 우리는 서로 해치지 않고 살기로 조약을 맺자 하고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끝까지 성실한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일을 하는 사람 당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수십 년 동안 방치해 놓아서 잡초가 우거진 황폐해진 집과 농가 밭이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황무지를 일구며 씨를 뿌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울면서도 씨를 뿌리는 민족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지금까지 2500년 동안 온 세상에 흩어져 천박꾸러기 취급받으며 살았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리고 또 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잘 사는 사람들로 소문나 있습니다. 세계의 정치 경제를 쥐고 있습니다. 세계의 유명한 사람들 가끔씩 뒤에 이 사람이 어떤 족 출신인가 하고 붙는 걸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유대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유대인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세계를 움직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는 그 민족이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주변에 자기들보다 몇 배나 강한 이슬람 국가를 제압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좋은 씨를 뿌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 이후 지금까지 자신들이 서 있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좋은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냉정하게 분석해야 돼. 그리고 그 땅에 적합한 씨를 뿌려야 돼. 그게 그 땅의 좋은 씨입니다. 그 땅의 좋은 씨예요. 논에 뿌려야 될 씨를 밭에 뿌려서는 싹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 땅에 적합한 씨를 뿌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남이 무시하고 남이 그 모욕을 준다 할지라도 그렇다.
라고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열매를 거둘 때까지 끝까지 성실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가꾸고 돌보고 사랑하고 축복하면 때가 되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곳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라는 밭에 좋은 씨를 열심히 뿌리게 하여 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내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부끄러워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당당하게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좋은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